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회개는 뉘우침에 멈추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는 뉘우침에 멈추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며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그릇된 길에서 멈추어서서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이 현 위치를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스스로 이제 하나님 주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바르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혼자 우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홀리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각과 깨달음, 후회, 두려움 이런 걸 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릇된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나올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고, 우리는 그 도전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화합이 있어야 변화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성령께서 이 오순절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에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백성들은 뭘 모르니까 그때 그 현상만 보고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2장 16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자기가 보낸 분임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 그가 메시아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죠. 솔직히 이제 예루살렘의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서 그랬지, 여론이 죄인으로 몰아가서 그랬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마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접 보지 못해도 들은 사람이라면, 말한 사람이 거짓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성도들도 비슷한 이런 면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아마 어떤 뺀질거리는 교인이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온전한다라는 건 분명히 다 얘기를 하고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친구와 동료들의 생각과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도 그냥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태도들을 취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가려 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신앙의 바른 이 노력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 괜히 저들과 부딪혔던 골치 아프고 힘들고 이럴까봐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휩쓸려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각성하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다. 진정한 새 언약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행과 다수의 의견 이런 게 아니라 다니엘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결단하며 서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알고 되새기고 결단을 해도 시험이 오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결단하고 더 반복적으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절 2장.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 양심 밑에 숨겨놨던 그 양심을 푹 찌르면서 말을 전하니까 그 6월절 십자가 사건을 다 목격하고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이유로 직접 돌 던지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분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도저히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메시아를 늘 대망하고 소망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베드로가 증거로 삼고 있는 이 성경과 역사의 이 예언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 다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으로 약속하신 그 일이 이 일이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닌 것처럼 부인하고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장 37절 베드로의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저들이 볼 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세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애써 부인하고 보는 척하다가 결국 그 마음 중심이 확 드러나게 되니까 당연히 찔리고 두려움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여러분 모두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방법은 첫째 회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라는 거죠. 그중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성경들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현대어 성경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볼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은 분명히 좀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되죠. 영어 성경은 대부분, 그러니까 굿뉴스 바이블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경이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 한글 킹 제임스, 현대인의 성경, 이게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 현대 성경 같은 경우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아니면 성령의 선물을 받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 구절을 이해할 때 마치 성령 하나님을 무슨 물건과 같이 뭐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부터 좀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뭡니까? 지금의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가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까지 이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저들이 더더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열방의 제사장의 자리,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자리, 새 언약 백성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오해하고 성령의 임재를 무슨 어떤 신비한 힘이요, 어떤 뭐 영적인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위해서 무슨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집회 가운데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이다 돈이다 갖다 바치고 또 불 꺼놓고 지극정성으로 몇 날을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저 그냥 할렐루야 빨리 하고 외치는 이런 일들, 이런 경우가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의 가치대로 살지 못한 것이 발견되어지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드러나고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 임재의 증거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그게 성령 임재의 체험입니다. 근데 성령을 어떤 신비한 힘이다, 어떤 영적인 경험이다 라거나 뭐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자 겸손하게 성경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그 의도,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부름받은 열방의 제사장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방문 마지막 시기 오순절을 끝으로 이제 지금 세계 곳곳에 이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다시 막 되돌아가기 바로 그 직전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고 듣고 알게 돼서 회개하고 뭐 변화해야 돼서 돌아갔던 아니면 그냥 그저 보기만 하고 이 사건의 증인이 돼서 돌아갔던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 이런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았을 겁니다. 3,000명은 믿고 변화되고 돌아온 사람이고 그 외에도 뭐 의심하고 어쨌든 보면서 증인됐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이 사실을 직접 이렇게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각자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갔다면 그동안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중해 지역 곳곳에 얼마나 그 놀라운 이 복음이 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아마도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밑바탕이 돼서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열렸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고 가져갔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증인으로서 보고 겪고 갔었을 겁니다. 근데 에베소를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난 모른다.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경험하고 그리고 사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유월절과 오순절에 벌어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큰 충격적인 일들을 보고 듣고 가서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직접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이 가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쫙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뭐 마치 폭탄 터지듯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모든 이 일의 세팅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이게 뭐 셀mom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늘어나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행할 바는 뭡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 사회의 분위기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가치,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볼 때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뭐 방언을 어떻게 받냐,
이런 걸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 구절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에 집중하여 복음의 현장에 서 있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성경적인 이유들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또한 이 시대 유행처럼 번지면서 잘못된 것도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 교회 현상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었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성령이 일하시는 현상에 대해서만 집중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외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듣지 못하는 거죠. 현상만 보지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다. 단지 뉘우치라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자기들의 길,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 하나님이 꿈꾸시는 길로 오라는 거죠. 구약 4,000년 동안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길에서 이제 그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꿈꾸셨던 이 땅의 온전한 주인, 맡은 자, 열방의 제사장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반역하고 각기 제 길로 나가 죽음의 길에서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길을 걸어서 어둠을 헤매는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그런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명의 자리로 오라는 거죠. 회개의 진정한 끝은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때 그 보낼받은 삶의 현장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참되고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도를 알게 하는 그 역할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도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이신 그 사명의 길을 기꺼이 걷게 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보냄받은 각자의 삶의 터에서 그런 하늘 백성다운 부름받은 열방의 제사장다운 빛과 소금다운 그런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부르시고자 하는데 너무도 나의 것,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외면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이나 그 진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는 백성들을 통해 회개하라 외치신, 돌아오라 외치신 이 하나님의 진심을 늘 기억하여 그 부름받은 성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심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곁길로 넘어져도 속히 일어나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즐거이 걸어가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단지 나아가는 흉내만 내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열방의 제사장의 자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